부활주일 날 아침에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다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성도님들 아마 가상 7원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십자가 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7개인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에 대한 어떤 울부짖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셨던 내용이 무엇일까? 아마도 다른 본문을 찾아보시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하나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이 두 구절을 소리를 지르시고 드디어 운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을까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제가 우리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정자 권사님이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으시죠. 그 뜨리에체에서 일을 하시는 경비원 어르신이신데 74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밤을 새시고 차량으로 운전해서 나오시다가 권사님을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발목이 조각조각이 좀 나셨고 또 이 왼쪽 뒷종아리 뼈가 또 부러진 상황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유학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탈봇 신학교를
졸업할 때 같이 공부를 했던 목사님의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졸업식 때문에 오셨습니다. 세리토스 장로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가 그때 마침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졸업식에 어머니가 오셨다가 특별 새벽 기도 며느리가 운전을 하고 뒤에 어머니가 타고 계셨는데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식도 못 보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가 고통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참 좋은 모범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삶 속에 주시는 한 가지 신앙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로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하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분명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예.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대제사장들이 어떤 도끼나 어떤 마음들을 다 품는지를 아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통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내놓고 알잖아요. 지내놓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걸 알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지나갈 텐데 예수님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참 마음 가운데는 좀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 분리되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시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생각도 못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옮겨 놓으시고 진노를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했던 고백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는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크게 소리를 지를 때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죽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놀라운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50절에서 51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으실까요? 50절에서 5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데, 신자가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작년인가요? 요 성소, 지성소 그대로 되어져 있는 곳을 가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카펫이 중간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데 가서 직접 제가 만져보았습니다. 몇 겹입니다. 그건 손으로 찢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찢는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래에서 위로 찢는다? 이것도 뭐 중기계를 쓰지 않고서는 결코 찢을 수 없는 것이 그 사이에 있는 휘막인데, 이 두꺼운 휘막이 찢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를 하시려면 창세기 3장을 가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 이 그룹은 천사들의 이름인데 천사들을 두어서 인간이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 위에다가 어떤 그림을 수를 새기도록 하셨느냐 하면 그룹을 새겨 놓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 그리고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룹으로 모든 것들을 막아 놓았는데, 그것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성소와 지성소이고,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휘장을 치고 휘장의 그룹에 수를 놓아서 에덴 동산이 지성소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구약시대에 하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1년에 딱 한 번 사람의 죄를 지고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에요? 이젠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럴 때 이 휘장의 문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놓아주셨다. 휘장을 찢어주셔서 이제는 누구도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상적으로 이루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세상적인 자랑이라는 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부귀일 수도 있고 영화, 권력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시면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셨던 분은 아니죠. 오히려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못했던 자고 본디오 빌라도보다도 저급한 취급을 받았던 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그러시거든요. 제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통 가운데 두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저는 조금 걱정했거든요. 우리 전정자 권사님, 아이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오셨는데 오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119 딱 부르시면 되는데요, 이 피해자 어르신께서 그냥 정신이 없으셔가지고요, 119도 못 부르고 업고 그렇게 해서 반석 정형외과 가셨다가 어디 또 가셨다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더라고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요 병원에서 새로운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할머니 뭐 때문에 여기 왔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사고 나서 왔어.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힘내세요. 성경책 없으시죠? 제가 핸드폰에다가 성경 어플 깔아드릴게요. 이거 왼종일 들으세요. 그렇게 또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살성이 좋아요. 찢어진 거 그냥 금방 치료가 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참 믿음이 잘 뿌리 박혀 계시는구나.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권력이 필요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그 높은 지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우리 하다못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시겠어요?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도 어떨 수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인내로 이겨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구나. 성도님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셨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니었습니까? 네.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을 때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인간의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징계일 수도 있고 채찍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예쁜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인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보다 더 큰 믿음의 본보기는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최고의 인생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올해도 저희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누구든지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셔서 죄는 회개하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빈곤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